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압시다. 힘써 여호와를 압시다. 힘써 여호와를 배웁시다. 힘써 여호와를 세웁시다. 아멘. 호세아라는 이름은요,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나 예수 다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 또 여호수아, 호세아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남북 왕국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에 경고를 내리십니다. 심판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기부에서 나팔을 불고 라마에서 호각을 불고 베다엔에서 깨우쳐 소리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견책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무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필연 있을 일을 보였노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북으로 갈릴 때 여로보암 왕,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이제 남쪽 유다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이제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을까봐 그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우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우상숭배로 빠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악한 왕들이에요. 남쪽 유다는 그래도 이제 율법을 이제 준행하는 왕들이 있어서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갈수록 북이스라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남쪽 유다도 자꾸 이제 하나님 율법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심판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유다 방백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다. 그러니까 지게표는 이 땅의 경계석 같은 말뚝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말뚝 있잖아요, 말뚝. 이 말뚝을 옮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히나 여기서 이제 말뚝, 지게표를 옮기는 거는 하나님의 이제 규례를 벗어나서 이제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 이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는요, 사람은 나약한 존재거든요. 뭔가를 의지하는 게 있어요. 나는 뭐 좋은 게 없어 그래도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의지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그게 한계입니다. 육신의 한계.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났을 때에 하나님이 저들이 육체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저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저들의 수는 120년이 이제 120살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이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령으로 믿으면은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려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 영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령으로 믿으면은 예수님이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우리의 이 범죄하는 이 육체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어서 장사가 돼가지고 옛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는요, 단순하게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생활하는 그런 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고 그 이면적인 건 뭐냐? 정말 이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아들 예수의 피로 죄가 다 씻겨져서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나를 사심으로 우리의 이 몸이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입고 살기 위해서 우리의 이 몸이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게표를 옮기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나의 진노를 저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또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당한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하면은 북이스라엘을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어려움이 오면은 이제 우상 만들었으니까 뭐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만드는 그 신이 그게 뭐 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주변 나라들하고 동맹을 맺고 그 이제 동맹한 이제 국가의 그런 명령을 듣고 의지하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뭐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징계를 면할 수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좀과 썩이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좀이 이 옷을 갉아먹잖아요. 좀이 옷을 갉아먹고 또 이제 나무 덩치도 이제 오래되면 썩고. 그러니까 금방 하나님의 심판이 벼락치듯이 금방 이제 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진행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뭐 범죄하고 나서 뭐 금방 하나님 뭐 살아계시지 않은가 보다, 뭐 쳐다보시지 않나 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하면 안 돼요. 마음이 항상 정결해가지고 누가 보지 않아도 사람들이 요즘은 뭐 블랙박스, 차에는 블랙박스, 거리에는 CCTV, 그리고 우리 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추구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음란이나 악하게 치우지 않도록. 그래서 항상 그러한 것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신, 심판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가 항상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점 조금씩 이루어지고, 그렇지만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자꾸 믿음이 생기고 자기 생각을, 자기 이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붙이고, 또 가장 확실하고 또 온전한 거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고 내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서 내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음성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양심의 소리가 있거든요. 양심의 소리. 한 번 사람은 죽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한 번 받을 심판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까지 이르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 죽으신 갚아야 내가 연합하여 죽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는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도 그거 아니에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을 쓰라는 겁니다. 힘을 쓰라는 거, 힘쓰는 거는
여호와를 아는 데에 최대의 정성과 힘을 들이자. 전력하는 거예요. 전력. 제가 진짜 강희동 목사님 동화에서 말씀 듣고 그 은혜를,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할 때까지 제가 전력했습니다. 그것이 경험이 안 될 때는 진짜 사람 사는 그 의미를 내가 느끼지 못하고 인생 다 산 사람처럼 아주 진짜 이 얼굴도 찡그러지고 삶의 의미도 못 느끼고 그랬는데, 참 그런 것만 봐도 하나님이 저는 특별한 은혜를 개인적으로 내가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을,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딱 보면은, 야, 시간이 그 은혜를, 물론 여러 가지 은혜를 경험하고 받은 것도 많지만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것이 내 마음에 부어지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안 알아줘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나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셔서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하셨다는 이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확증하니까 그거보다 복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생을 마치면 영원한 지옥에서 사느냐 영원한 천국에 사느냐, 그것이 이제 이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정해지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랑을 경험하니까 어찌든지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성도님들 한 분이라 이런 일을 세우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이런 은혜를 알기를 원하는 거고, 형제들이 이런 은혜를 알기를 원하는 거고. 왜? 육신이 있는 동안에 그래도 혈연관계를 맺었잖아요. 부모와 자녀 관계로, 형제로, 동기간, 친척간으로. 그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육신의 이 땅에서의 그 복, 그런 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복을 알고 사는 거고. 그러니까 인생이 육신의 이 땅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고 썩어지는 거고 없어지는 건데, 헛된 거를 다 구하며 살다가 일생에 매여서 종로를 타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이 남쪽 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택하심 받고 말씀을 받았는데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그게 육신입니다. 육체입니다. 육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다 육체가 돼가지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자기 마음에 맞으면은 아멘이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노멘이요. 그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인생들을 향하신 그 뜻은 뭐냐? 징계를 하시는 것도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징계받고 회개하면 더 큰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믿게 하셔가지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면. 그러니까 심판하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하라는 거예요.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 영접할 때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는 믿음이 되면은 그대로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 사랑이 부어져요. 그런데 이제 다들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냥 뭐 죄인인 거 영접하고 이제 또 그것도 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확실히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실시간으로 그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임해가지고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경험하면서 이제 그 사랑을 온전하게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온전하게 하니까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 거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 거하는 거 딱 하나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자꾸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말씀 전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전도하고, 뭐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열매가 있어요. 그럼 그것이 전부 다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랑을 알고 나도 예수님처럼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거구나. 그렇게 알고 사랑 안에 거하게 하면 주님이 나를 사시니까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기도하고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자꾸 세워지고 확정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전도고 진짜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시는 게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요, 다 물량주의, 뭐 숫자 많은 거, 건물 큰 거, 뭐 일을 많이 하는 거, 그런 거를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지식을 바로 가져야 그것이 정말 자신을 구원하고 또 자신이 그것이 행복이에요. 행복. 다윗이 그 로마서 5장 4장에서 말한 것처럼 불법에 일하지 않을지라도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의 행복.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거는요, 정말 이 내 죄가 다 씻어지고 다 씻어질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알 때에 진짜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가졌냐 배웠냐 뭐 권세가 있냐 없냐 그런 것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또 사망에서도 영원한 영생이라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에서도 자유하고 세상에서 자유하고 자유함이 있는 그런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주님의 은혜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내가 속한 가정이 행복한 거고 내가 있는 직장이 행복한 거고 내가 일하는 일터가 행복하고 그런 거예요. 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이해, 용서, 참음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좀 같고 유다 족속이 썩이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심판의 경고를 내려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멸망한 그거를 보고도 남쪽 유다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의를 사랑을 회복하지 못해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자꾸 이제 경계의 말씀 돌아오라 그래도 자꾸 이제 선지자들 죽이고 때리고 막 오게 가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제 그 심판 그 아들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또 대적하고 하나님 아들을 죽이면 이제 자기가 영원한 이제 상속자, 이 세상을 다 주관할 줄로 알았는데 웬걸 하나님 아들이 그냥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죽었다가 살아날 때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죽었다가 살아나는 데까지 이르러야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력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그래야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 내 생각, 내 몸을 자신의 몸으로 삼으시고 내 생각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지예요. 가지. 참 포도나무에 되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만 하면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자꾸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내 마음에 또 부어지고 임하지고 나타나고 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스루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병을 깨닫고 상처를 깨닫고 그랬으면은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동맹 이 열방 하나님을 모르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 힘을 의지하고 믿고 가다가 고치지도 못하고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은 지팡이 썩은 동아줄 잡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돌이키시려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의 그 둘째 아들이 유산을 나눠준 거 가지고 다 정리해서 가방에다 돈 탁 채워가지고 그냥 먼 나라로 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이제 돈 떨어지니까 친구들도 다 떨어지고 여자들도 아양 떨린 여자들도 다 떠나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먹을 것도 없어서 이제 그 부정한 짐승 돼지 침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비로소 생각나는 게 이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의 그 안락함, 평안함. 그리고 비록 종이지만은 하나님 그 아버지 밑에 종노릇하지만은 열심히 일하면은 주인한테 인정받고 잘 먹고 사는 종들이 생각나가지고 이제 양심이 있으니까 이제 자식이 아니니까 자식이 노릇 못했고 이제 했으니까 자식이 아니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일꾼 하나로 받아달라고 하고 가야겠다 하고 이제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냥 먼저 알아보고 얼싸안고 입 맞추고 그냥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다가 반지 끼워주고 발에다가 신발 신겨주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율법을 떠나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이 육체가 살아있으면은 이 육체의 이 생각, 육체의 열심으로 육체의 이 두려움 이런 거에 잡혀가지고 자기가 자기 만족하게 하려는 그런 우상들, 해달별 뭐 이런 거 막 섬기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다. 말씀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되는데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따라가다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곳으로 돌아가셔서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다. 그래서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의 채찍을 그냥 고난의 시나리오를 막 돌리시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막 쓰셔가지고. 그럴 때 이제 고난이 막 깊어질 때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헛된 거 멸망 썩어지는 거 찾아가다가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난이 깊어지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니까 이틀 후에 3일 후에는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살리시고 구원하신다는 건데요. 특히나 이제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고 했잖아요. 제3일하면 뭐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3일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이게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서 보면은요, 평안하고 할 때는 막 이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꾸 참으시다가 그 주변 나라에 붙이신다는 거예요. 붙이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약함고 하나님이 약함도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 나라의 그런 풍습 배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붙이셨다는 거. 붙이셔. 열방이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 때까지 어려움이 있으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차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다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어야 주님과의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피가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 그거를 온전히 믿어지는 것,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으면은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가지고 나를 또 깨끗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요, 힘을 써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강희도 목사님 말씀 듣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서 쫓아다니고 할 때마다 경험이 집회 다 끝나도록 경험 못하면은 마음에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몰랐어요. 그 내가 스스로 내 이름을 낙심이라고 해요. 낙심. 하나님의 내가 경험이 안 되니까 낙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기억하지 않으시나, 날 모르시나. 내가 그렇게 간절히 했는데도 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실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를 아시니까 내가 끝내 주님을 부르고 자꾸 의지하니까 그 믿음의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주시는 그 신앙 고백을 오늘날 이런 이게 교회의 바닥 같은 이런 바닥, 똑같은 바닥에 방석 2개 깔고 1시간 동안 했는데도 안 됐는데, 그날은 하나님이 참 그런 마음이셔가지고 30분만 더 해보자. 그러면서 3번 하다가 그냥 십자가에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부어지면요, 그게 완전히 거듭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죽었던 영은 살아나고 범죄하는 우리의 육체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봐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알아질 때까지 알아지도록 자꾸 지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찾고 부르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써라.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간다. 그러나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도 내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은 난 이거 못 믿어. 그러면은요, 그게 속는 거예요. 속는 거. 확실하게 죽었다가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전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의 나오심은 그랬어요. 그 3절 거기 여호와를 알자 거기까지 읽었죠. 그 뒤에 2에서 읽습니다.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오심은 이 나온다는 그 이 원어는요 야차예요. 야차인데 마치 이 단어는 태양이 일정하게 솟아오르는 때에 그 사용하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태양이 솟아오르고 지고 하는 것이 일정한 것 같이 하나님의 나오심은 그것보다도 더 일정하게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궤도로 말하면은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그 영의 생각에 이 궤도가 딱 주파수가 맞기만 하면은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예수님을 부를 때 금방 기도가 안 돼도 그 말씀이 자꾸 내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자꾸 예수님의 그 피가 자꾸 먹어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서 속에서 점점 깨끗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분량이 딱 차면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밝히 알아지면서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죽었다가 서로 그렇게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하나님은 나오시고 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그러니까 비와 같이 하고 늦은 비와 같이, 그러니까 이 비 앞에서 말하는 이 비는 이른 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농사 지을 때는요, 그 수차라는 게 있어요. 수차. 그 애굽 강에다가 이렇게 딱 수차를 대놓고 발로 밟으면 이 수차가 돌아가면서 물을 이 땅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이 밭에나 논에 이제 물을 대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은요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은 씨 뿌리고, 그 다음에 또 추수하기 전에 비를 내려주셔서 알곡이 딱 되면은 추수하는 거예요.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그러니까 오로지 하늘만 쳐다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그 천수답과 같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가 아니라 역대상인가? 역대상에 있는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고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렵고 귀하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우리 저기 고은영 사모님 그 조카 김기호라는 형제가 청년이 됐어요. 학생 사랑서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도 그때 문산에 이제 같이 와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신앙생활 지금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그 이모가 이제 여기 사랑생 오라고 해서 이제 내가 가면서 데리고 같이 가면서 얘기도 해주고 또 이제 말씀 듣다가 이제 뭘 하냐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좀 알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아르바이트라는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네 엄마 돈 타서 쓸 때하고 네가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었을 때하고 그 돈이 어떻게 그랬더니 돈이 다르더래. 자기가 힘써서 벌어보니까 돈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값어치를 안다는 거죠. 값어치도 알고 중요성도.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십니다. 그런 의지와 믿음과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도 주님을 믿는 거예요. 다 이뤄놓으신 일 내가 믿는 거예요. 제가 자꾸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게 믿는 건데 영으로 믿는 거예요. 영으로 믿을 때는 이게 영으로 다 지금 만난 상태에서 대면한 상태에서 내가 그냥 완전하게 다 이뤄놓으신 대로 와 있으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보면서 인정하기만 하면은 그대로 나를 사로잡으셔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르도록 해야 이제 진짜 영으로 주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것은 자유함이 있다. 그 말씀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함을 얻어야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일하고 나서는 다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자기 자랑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자기가 지식을 깨닫고 복음 깨닫고 막 해가지고 뭐 역사가 일어나면은 내가 자꾸 자기가 늘어나요.
그게 복음을 성령으로 깨달았느냐 자기가 깨달은 지식, 인간의 지식을 깨달았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항상 자기가 드러나려고 해요. 근데 영의 생각은 오직 주님만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를 안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른비 씨 뿌리기 전에 이제 비가 내려가지고 곡식을 씨를 뿌리고 그러면서 이제 구름 이슬 이름으로 자라다가 이제 추수하기 전에 늦은 비가 쫙 내려가지고 이제 알곡이 딱 되면 추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정확하게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이제 우리에게 열매 맺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 너희의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하고 유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해가 뜨기만 하면은 없어지는 아침 구름과 이슬같이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한데도 안 돌아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좀과 같이 썩는 것 같이 서서히 진행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또 징계하시는 목적은 뭐냐?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다시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많은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많이 예물을 제물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우리 잘못한 거 뭐 용서해 눈 감아 주시겠지. 그런 뜻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배가 고파서 많은 제물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이게 앙망하는 그런 예배가 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그냥 나 오늘 예배 그냥 교회 갔다 왔어. 그거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인하여 다 내가 만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온전히 알고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해야 예배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호세아 그 4장 6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자녀들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율법인데 그래서 그 르호보암 왕에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다른 왕에도 있지만은 나라가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잘했는데 나라가 이제 부강하고 이제 평안하고 안정되니까 율법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버렸냐?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그 구원이 믿음의 법은요.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라 율법을 더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신앙고백에 예수님의 죽으신가 가지고 살아나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시니까 내 몸을 자신의 몸으로 삼고 사시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말라 이런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 하나로 다 지키니까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그 사람과 함께 하니까 소위 말하는 복, 이 세상의 복, 땅에 기름진 복도 그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 13장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종로를 했으니까 너희도 이것을 알고 행하면은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뭐 11조 이런 거 뭐 해가지고 복을 받는 거지만은 그것도 이제 하나님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10의 1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 드리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계산은 1 더하기 1은 2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계산은 그게 아니에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지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면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총을 이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둠이 다 물려가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항상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